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들 감당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3월이 되고 나니까 정말로 날씨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날씨가 풀리고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깨어나는 이 봄을 맞아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고 깨어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느끼시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나가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방금 함께 봉독해드렸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할 것임을 예고한 본문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글자로? 맞습니다. 수태고지. 누가 말씀하셨어요? 정답이요.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렸을 때 이 수태고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뜻이 그렇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해준다, 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수태고지인데 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한자어를 잘 몰라서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중요한 격전지가 있으면 왜 백마고지, 무슨 고지 하듯이 우리가 마치 정복해야 하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고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제가 한자어 고지를 잘 모르던 어린 시절이라 잘못 생각하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이 수태고지가 어쩌면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중요한 고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남녀의 생물학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들을 믿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잘 놓치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녀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요셉이랑 약혼한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크고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작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나사렛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마리아는요, 바로 그런 동네에 살았던 어쩌면 별 볼 일이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마리아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대략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현재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찍 결혼하는 조혼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2살 정도만 되면, 또 15세 사이에 12세에서 15세 사이만 되면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를 빠르게는 12살, 좀 많게는 15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 세상과 같이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또 얼마나 좋은 동네에서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 혼인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잉태 이야기와 또 오늘의 본문의 바로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이로 인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누가복음 1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도 늙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례 요한을 결국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도 나이도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조금 뒤에 우리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쓰이고 계시나요? 저도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크게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또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써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한번 쓰임받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배경, 그리고 나이 등등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또 그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아까 잠시 미뤄뒀던 정말로 중요한 물음에 이제 답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31절에서 33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31절과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는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똑같은 뜻인데 그걸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의 내용은, 즉 아들을 낳을 것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또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참 길죠. 길면서도 이렇게 축복이 되는 좋은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원자이자 왕이 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어떻다?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용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혹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내용입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요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아마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기뻐 벌쩍 뛰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이 낳을 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전해준 시점과 내용을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마리아 본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아직까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남자와 정혼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의 법에서는요, 설령 약혼자라고 하더라도 약혼자와 혼전 관계를 갖기만 해도 그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도 큰 문제가 되는데, 요셉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요,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와 같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무섭고요, 두렵고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저인가요?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저인가요? 아마도 왜 하필 저냐고, 혹시 다른 사람 택하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구 죽을 일 있냐고, 누구 죽일 일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분명히 마리아로서는 당혹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달갑지도 않았을 텐데, 그녀는 특별히 군말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사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19살 고3 때 제 모습이 정말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3이었을 때, 아마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능을 100일 정도 남겨두고 평소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 모임을 하던 그 예배 모임이 있던 연희동이었는데, 그 장소가, 거기에 어머니랑 같이 갔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마 권사님이셨던 것 같고, 그 어머님이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기도 정말 많이 하신다는 그런 권사님이었고요. 그 할머니 권사님께 기도받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려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하셨고, 저도 기도받아가지고 지혜 얻으면 더 좋지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에게 기도를 해주는 순서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제 등에다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시다가 방언을 막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방언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막 멋있게 방언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방언을 스스로 통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딱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내 종이다. 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딱 이 말이 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너는 일반 대학교 못 간다. 네. 수능 100일 앞두고 소위 명문대학교 들어가겠다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저에게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너는 내가 택한 내 종이다. 이것까지 괜찮다니까요. 근데 너는 일반 대학 못 간다라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딱 드는 생각이 바로 당혹감 그리고 난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집에 와서부터 저에게 든 가장 큰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목회자가 되면 가난해야 되고 지질이 고생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것들, 제가 어릴 때 봤던 목사님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싫기도 했고 또 그렇게 말도 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도를 받고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 마리아는요, 저는 19살이었잖아요. 남자잖아요. 근데 12살 내지는 15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고, 실제로 만약에 자신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엄청난 오해를 사고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딱 한마디를 던졌던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잠시 미뤄졌던 질문,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 결국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순종과 또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비록 어리고 여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정말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순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실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마리아의 반응과는 사뭇 달랐던 저의 고3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도 저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진 그 예언 기도를 피해서 도망 다녔고, 또 목회자가 절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20대 대부분인 8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돌고 도망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울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기도받았던 그때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신학대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도 그러고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저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마지못해 순종하면서 뒤늦게 신학대에 들어가고 또 현재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있어서 정말 잘나고 대단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마리아의 경우에서처럼 정말로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내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던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왜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능력과 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계획이, 내 뜻이 더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능력을 갖춰야지만, 내가 조건을 갖춰야지만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럽고 두렵고 정말로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사순절의 정말 깊은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혹시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는데도 여전히 내 뜻과는 다르다고, 내 계획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심에 아멘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다운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구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까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도우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어리고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리고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였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가서 대신 피 흘려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홀로 내어두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